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Today's our text is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12 to verse 22.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 I'm sorry we do not prepare for English sermon, so you can use your Bible. Okay.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또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증거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도 한번 주인이 바뀌면 저렇게 평안해질까? 저렇게 행복해질까? 정말로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 이런 게 정말 중요치 않게 될까? 너 아니야. 너는 죽어. 시한부야. 그런 선고를 딱 받았을 때 내가 보통 때 같으면 굉장히 흔들렸을 텐데. 아들아, 너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빠도 결국은 서야 하는데 준비됐니?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전화에다가. 그러면서 아빠 그런 건 걱정 마. 그러면서 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 주님만 바라보고 있고. 죽음은 우리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 가지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까지 앗아가지는 못한다.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소망 때문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He is risen. 아멘. Do you believe that? 여러분들 믿으세요?
목소리가 좀 작아지는데,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못 믿는 분도 있고. 저도 그랬어요. 왜냐면 부활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요? 그죠? 말도 안 되잖아요. 죽은 자면 끝나는 거지. 죽었으면 끝나는 거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도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나오는데도 예수님의 그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15장에 지금 거기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12절 한번 같이 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진지하게 글을 써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이 바울의 설교예요. 계속해서 바울은 논증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에요. 좀 헷갈리세요? 왔다 갔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장인데 그 글을 다 읽으면 얼마나 바울이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이 성도들이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잠자는 자는 누구예요? 죽은 자도 망하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도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예요. 가장 중요한 결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 예수 믿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좋은 사람, 성인 중에 한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죽으셨다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입으로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활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성경대로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쭉 증인들을 지금 이름을
제가 여기 올려놓지는 않았는데요. 우리가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가,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어떻게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대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며칠 계셔서 40일 동안. 그리고 또 누구에게 보였냐면은 야고보에게 보셨다 그랬어요.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 동생이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죠? 미쳤다 그랬다고.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이 야고보가 나중에 예루살렘의 장로가 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된다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이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이 자기에게도, 자기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 길로 가다가 말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떨어졌어요. 거기 가면 이렇게 다메섹 거기 가면은, 다메섹이 어디죠? 시리아 수도. 말에서 떨어지는 그 바울의 조각이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사도행전 9장 4절에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핍박하는 게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180도로 변화돼서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제 복음 전도자로 180도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없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떠나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글을 쓴 거예요. 그 안에 많은 그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있었죠. 파당, 분쟁, 뭐 성찬식에 관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15장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믿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계속해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바로 이 사람들 아닙니까? 특별히 제자 중에 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항상 의심 많은 도마.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내 손을 예수님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 어떻게 믿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안 믿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후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도마 보고. 야, 도마야. 한번 네 손가락 여기다 한번 넣어봐라. 또 한번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도마가 바짝 엎드려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태워지고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만나요?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보듯이 이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만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정말 이들의 죽음은 아무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대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이름이 천정은, 아는 분들은 많이 알게요. 암투병 속에 피어난 부활신앙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매는 2012년 10월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유방암 말기 시한부 선고를 받아요. 그런데 그때 자기를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선고를 받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때 한 30대 초였었는데 도저히 안 믿어지는데 의사들한테 다 찾아가 봐도 다 똑같이 항암 치료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1년 있으면 죽을 거니까. 근데 그때 자기를 전도하려고 했던 자매에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는 정말 자기가 밥맛 떨어져서 안 만나려고 하는 사람.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지 않은 사람이 그 소리 들으면 아주 치가 떨려요. 그죠? 밥맛 떨어지지. 그런 자매. 근데 자기가 이제 죽을 그런 상황에 닥치니까,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그게 달라져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기도해달라. 왜?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뭐예요? 지푸라기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나중에 어서 전화 왔는데 막 사람들 목소리가 들어보니까 자기 교회 중보기도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스토리가 길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면 이 자매가 기적적으로 암이 났대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은 거죠. 중보기도를 통해서 암이 났대. 그래가지고 정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러 다닌 거예요. 특별히 암 환자들한테. 근데 어느 날은 어떤 3번이나 암이 재발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래. 너는 낫으니까 지금 나한테 그러지. 그러면서 이제 핀잔을 막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울치게 되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그냥 안 믿는 암 환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전도하겠다고. 그런데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암 환자들에게 전도하라고 살려주신 게 아니냐.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얼마 후에 암이 재발이 됐다는 거야. 근데 이 자매가 자기가 암이 재발된 걸 가지고 오히려 기뻐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찾아갔다는 거야. 나 암이 재발됐다고. 그러면서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또 고쳐주실 걸 믿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뼈로 암이 전이가 됐다는 게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 고쳐주시겠지. 그러고 또 전도를 하니까 나 암이 재발됐다고. 그러니까 가부심장 가부간다고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서 나도 모르게 한마디, 첫마디가 나 당신한테 선물 가져왔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암이 3번이나 재발당해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자매를, 이 자매를 통해서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자매가 암이 재발한 지 9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양쪽 고관절, 골반, 요추뼈, 척추뼈, 갈비뼈, 경추뼈, 양쪽 폐, 기도, 림프절까지 암이 다 퍼져 있대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때부터 계속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암 환자들이 만나자고 그러면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고 몸이 아파서 못 갈지라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사람을 만나러 전도하러 가면 몸이 아팠던 몸이 오히려 낫고, 정말 몸이 아파서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나가서 예배 드리면 몸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이제 계속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간증 얼마나 많이 몰라.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2014년. 3년 전에 이 사람을 주제로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가 찍혀졌어요. 목사님에서. 근데 아까 처음에 봤죠? 이제 부활, 그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지금 출시가 됐다는 거예요. 천정은 이 자매,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렇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언젠가는 이 땅에 다 떠나요. 오늘 우리 김 권사님이 아까 내려가신가 오늘 또 천국 가실 뻔했대. 막 숨이 또 저기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 또 살려주셨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줬다고.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잘 사시다 가시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언젠간 다 떠나요. 그죠? 그거는 어린아이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좀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50년 후에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먼저 주에, 요번 주 며칠 전에 우리 누나가 전화를 저에게 했어요. 자기 작년에 우리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가 혈압이 갑자기 오르고 막 그래가지고 갑자기 미국으로 표를 받고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한국을 또 나가서 봐야 되겠는데 우리 어머니가 자꾸 자식도 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근데 자기는 도저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70이 됐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혹시 엄마가 나보다 더 오래 살 것 같다.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안 돌아가시고 계속 사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이제 엄마 언제 보러 갈 거냐고. 참 딸을 둬야 돼, 딸. 아들보다는 그래도 딸이 그렇게 엄마를 생각하더라고요. 나는 책임감 때문에 그런 게 더 많잖아요, 남자들은. 우리 어머니도 이제 좀 있으면 가실 거고, 우리 누나도 그렇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언젠가 다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잖아요, 선물로. 그리고 디파짓이 뭐지?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 디파짓으로 홀리 스피릿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디파짓 했으니까 우리는 저 천국의 집이 다 개런티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봄 되면 씨를 뿌리잖아요. 가을 되면 열매를 맺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다. 이게 어떤 씨예요? 벽씨 같지요. 제가 보리씨를 갖다가 찍은 거예요. 자, 왜냐하면 보리씨가 이제 싹이 나가지고 부활절 때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초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 했는데 목요일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어린 양으로 자, 출애굽기 10장 너희의 가족들 어린 양을 탁하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고 가자 그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망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고 했잖아요. 저 문인망과 좌우 설주에 피를 뿌린 집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다 유월하고 저 피를 뿌리지 않는 집에 있는 장자들은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재앙을 당했잖아요. 보라 세상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세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은 뭐예요? 애굽의 종에서 해방된 날이고 신약의 유월절은 뭐예요? 죄에서 해방된 날.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월절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자, 여기 보면 출애굽기 15절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왜 누룩을 제하라 그랬어요? 누룩은 죄를 상징해요. 고린도서 5장 7절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인류의 죄를 다 멸하기 위해서 무교절날 누룩을 제하기 위해서 죄를 제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날 그 다음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곡물을 거둘 때 이게 초실절이에요.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로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이튿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부활절날. 초실절이 이 주일날이에요. 부활절날 보리수확을 해가지고 제사장에 가져와서 흔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은 뭐예요? 부활절이에요, 오늘날.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구약의 절기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다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신 거예요. 6월절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교절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무덤에 묻히시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서 주일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에 질문 한번 해보세요. 맨 처음에 우리가 본 영상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신 분은 다 아멘. 혹 아멘 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더 이야기 안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목사님들과 상담하셔서 분명한 복음을 듣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이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날 때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만날 때까지 매일매일 순간순간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